지난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정귀한 사람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그 사람을 두기 위해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금한 말씀을 어겨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말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뱀을 제일 간교한 짐승이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뱀을 처음에 만드실 때 악하게 창조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이 뱀이 창조된 날이 6일째 되던 날인데, 이때 모든 짐승과 육축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 어부의 마음에 흡족하셨다, 그 말은 선하게 잘 지어졌다, 그런 뜻이죠. 처음에는 선하게 창조됐는데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하면서 그가 간교한 짐승으로 행동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논할 것입니다. 성경에 뱀이 간교하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뱀을 더 나가서 마치 사단과 뱀이 하나인 것처럼 동격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원래 뱀이 선하게 창조됐다, 맞아요. 그리고 사단도 처음에 악한 천사로 창조된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한 천사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천사에게 부여된 사명은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종들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잘 보살피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지었는데, 이 천사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빗나간 천사, 떠나간 천사, 자리를 떠난 천사, 이게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있어요. 시작.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과 흑암에 가두셨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처음엔 천사인데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흑암에 가뒀다는 말은 활동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활동은 해요, 악한 마귀가 지금도. 그러나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묶어두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땅에 거하지만 지옥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중에 영원한 심판을 하실 때에는 영원한 영벌에 처해집니다. 이게 악한 사단인데, 그 악한 사단과 뱀을 성경에서는 또 동격으로 똑같은 존재인 것처럼 설명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자,
이것도 있겠습니다.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 사단과 마귀 귀신은 다 같은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악한 영인데, 타락한 천사인데, 옛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이 곧 사단인 것처럼, 악한 마귀인 것처럼 표현하죠. 이 말은 같다. 뱀이 사단이고 사단이 뱀이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뱀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악한 존재를 창조했다는 말이 되죠. 그런 말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것은 분명히 뱀입니다. 그런데 뱀이 표면적으로는 하와를 미혹했는데 실제로는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충동해서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 것은 사단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뱀이 이후로 번번이 마치 사단처럼, 악한 영처럼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미혹해 하고 물고 해하는 짐승으로 마치 사단처럼 행동했다. 그래서 사단인지 뱀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그는 번번이 사단처럼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사단이 아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분명히 선하게 창조됐지요, 뱀처럼. 그런데 만약에 뱀과 같은 사람이 되면, 그와 같은 습성을 지니면, 사람은 사람인데 정귀한 자는 정귀한 자인데 평생에 뱀처럼 마치 사단처럼 사람인데 이용당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뱀과 같은 습성을 지닌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사단은 두 가지로 미혹을 해요. 하나는 직접 우리들 마음속에 충동을 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도 주고, 미워하는 사람을 치고 싶고 해하고 싶고 악한 마음을 주어서 우리로 타락하게 합니다. 먼저 띄우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는데, 악한 생각, 좋지 않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 마음도 사단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물론 주시죠. 그런데 악한 영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을 줄 수 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분명히 사람을 미혹한, 하와를 미혹한 건 뱀이에요. 근데 성경은 뱀이 미혹을 했지만 실상은 악한 사단이 한 거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오늘날에도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들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죄를 짓는데,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악한 영이 그렇게 하도록 충동하고 자극해서 악한 영에게 그 사람이 이용당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뒤에서 보고, 그래서 우리가 뱀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그럼 뱀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짐승이었느냐?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사람이 두 사람 있었지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 하와가 아담을 넘어지게 하고 아담이 하와를 넘어지게 하는 건 잘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넘어지게 해야겠는데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악한 마귀가 그 중에 짐승 중에 아주 간교한 이 뱀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뱀을 짐승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다 세상에 사람이 널려 있는데 지금은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이전에 처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뱀을 통해서 했다. 어떻게 가능하냐 뒤에 다시 설명하겠어요. 그때 뱀이 왜 사단에게 이용을 당했고 사단이 그 중에 뱀을 골랐느냐 그러면 그가 간교했다고 하는 그 말은 간사하고 교활했다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을 선하게 좋은 말로 돌리면 장깨가 많았다는 거예요. 영리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짐승들 중에 거기다가 욕심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욕심도 많고 꾀도 많고 그게 뱀이에요. 그러면 욕심이 많고 꾀가 많은 것이 잘못됐느냐?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잘못이냐? 선한 거지요. 영리하게 만들고 지혜가 있게 만든 거 그거 악한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욕심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만약에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인간이? 식욕이 없으면 안 먹으려고 할 텐데. 욕심이 없으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것인데.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심도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칩시다. 꾀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쉽까요? 조금 마음만 고쳐먹으면, 바꿔먹으면 얼마든지 남을 속일 수도 있고 꾀를 내서 사기도 칠 수 있고 꾀가 많으니까. 욕심도 많아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앞서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다른 사람보다 강해. 그러면 악한 마귀가 그래 너는 참 이용하기 좋겠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마음만 조금만 고쳐먹으면 바꿔먹으면 순식간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성을 가진 좋은 건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만드셨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고 마음만 조금만 바꿔먹으면 타락할 수 있는 여지니까 악한 마귀가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고 그 사람을 넘어지게 딱 좋은 사람이.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 여러 번 찾았어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엎드렸다. 다스리라 하는 말은 죄가 우리 마음에 엎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지게 하려고 악한 사단이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고 그 마음 앞에서 가만히 대기하고 있다가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그런 마음을 드는 순간 더 그런 마음을 들도록 충동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죄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욕심도 없고 그리고 꾀도 없어. 아주 어린아이같이 순수해. 그 죄 짓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인간이 참 존귀한 존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혜도 주고 더 머리도 좋게 만들고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또 한편으로 보면
죄 짓기 쉬워요. 거기에 하나님이 욕구도 우리에게 줬거든요. 그게 선한 것인데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실족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악한 영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악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느냐? 얼마든지 가능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바알락이 나오지요. 바알람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정확하게 말해줬는데 욕심이 생겨서 계속해서 그로 가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 나귀 타고 가는 나귀가 길을 벗어나기도 하고 또 좁은 길로 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많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만들어. 그게 어떻게 목사님 가능합니까? 하나 예를 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만 가능한 게 아니라 악한 마귀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신접한 사람들이죠. 들고 싶지 않은 예지만 신접한 사람이 막 신내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무슨 목소리로? 악의 목소리로 말이 변해가지고 자기 말이 아니에요, 그거. 귀신의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에도 보면 사울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점쟁이 찾아가서 변장을 하고 그런데 단번에 알아봤어. 근데 부탁을 해요. 내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참 용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죽었다. 그 사람을 좀 불러내서 그 사람에게 좀 물어달라 그래. 그랬더니 실제로 그 사무엘과 같은 목소리로 사무엘인 것처럼 나타나서 말을 해요. 사무엘입니까? 귀신입니까? 귀신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알아듣도록. 뭘 통해서? 뱀을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 말하게 한 것처럼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악한 영이 존재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악한 마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농락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손도 못 댄다. 그래서 쫓아내고 저주하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근접하지도 못하잖아요. 굿하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 가면 굿이 안 돼서 제발 가달라고 하잖아요. 귀신이 존재하고 귀신보다 더 강한 신이신 누가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 하나님은 계시다. 그 하나님은 참신이고 세상에 악한 영이 존재하지만 그 악한 영으로부터 참 보호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 거해야 하는 거고 이걸 철저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2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그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왜 그러면 아담도 있고 하와가 있는데 하와를 공격했을까? 아담을 공격하지 않고 하와를
미혹한 목적이 어디 있는가? 오늘 사단이 수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수없이 노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제일 우선적으로 노리는가? 그런 뜻이에요. 하와가 있고 아담이 있는데 뱀이 그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공격할까? 사단이 어떤 사람을 공격할까? 그럴 때 하와를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 삼아야 합니다. 내가 하와가 같은 사람이면 공격받기 쉽다 그런 뜻이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잘 알지 못했고 따라서 믿음도 약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말씀을 아담에게 하셨어요. 그때는 하와를 만들기 이전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가만히 하나님이 아담을 바라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서 짝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담이 하와에게 말했겠지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보기 좋고 이 모든 과실수 다 먹으라고 했다. 생명나무 저거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 말해줬어요.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은 거지요. 실제로 하와는 아담과 같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하와가 뱀에게 말할 때에는 거기에 말이 첨가됐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보고 미혹한 거예요. 교회 갈 수도 있지 뭐 예수 믿을 수 있지. 예수 믿으면 아무래도 복이 되고 또 잘 되게 수 있지. 이렇게 믿는 거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반드시 지옥에 간다. 이렇게 믿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 흔들려 있고 잘 알지 못하면 누가 노린다? 악한 마귀가 노린다. 호세아 4장 6절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영과 육이 망한다. 지옥 가고 말아요. 왜? 세상의 악과 선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 실제로 어겼더니 죄가 됐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고 고통이 오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이 불행하게 됐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선이고 어기는 게 악이고 어기면 죄의 결과로 인하여 죽음과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걸 알아야 하는데 이걸 모르면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인데 선과 악의 기준인데
그 말씀을 모르면 악을 행할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복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소중하다. 이게 없으면 악한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과정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겠는데, 그러면 사단이 그래 하와를 먼저 미혹하자 하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와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가 죄를 범하는 자리까지 이끌어갔느냐 하는 것도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처음에 죄짓게 할 때에는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음을 흔들어서 그 마음이 혼미하게, 복잡하게, 또 이런저런 아주 마음이 요란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지더냐?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한 건 맞아요. 근데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좋다. 먹어라. 그리고 살아라. 그 중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다만 한 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나만큼 했어요. 그런데 악한 사탄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더냐? 뭘 강조했어요? 부정적.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선한 분 같지, 그분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고 너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어준 것 같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대? 모든 실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냐? 하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강조해야 하는데 꼭 안 좋은 거 한 가지, 99가지는 좋은 거 다 주시고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는데 그 한 가지만 강조해서 그 한 가지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인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마음을 의심하게 하고 마음을 흔들어 놔요.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게 해요.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말만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긍정적인 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의심하게 할 만한 것만 강조해서 그것만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것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없어.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어. 왜 나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99가지는 좋게 만들었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만 집중하게 만든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어 놔요. 이게 사단이 쓰는 제일 처음에 쓰는 방법입니다. 그 예전에 아담만 그러고 또 하와에게만 그러고 우리에게는 안 그러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혼미하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처럼 반발심을 갖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이든지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나를 자꾸 시험에 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설령 사람이 했을지라도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사단이 충동해서 그걸 더 강력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어, 혼미하게 만들어. 이것이 사단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죄된 생활을 하도록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 뱀이 하와에게 한 거잖아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을 끌고 지옥에 갈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유일한 방법은 우리로 죄를 지키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방법을 사단은 이런저런 간교한 꾀를 통해서 우리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 사단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함도 주고 두려움도 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강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두려움이 들 때, 의심이 들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내 마음을 견고히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인도해 주실 거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 내가 무엇이든지 그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지,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성향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지 못하라고 흔들어 놔요. 그리고 흔들어 놓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흔들리면 그 다음 쓰는 방법은 거짓말입니다. 1절에 흔들었어요. 부정적으로 말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신 줄 알았는데, 제일 좋은 곳에서 살게 한 줄 알았는데 꼭 그것도 아니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왜 그랬을까? 왜 내게 그걸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고 그 부정적인 마음을 들고 하는 순간 사단이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은 거짓말로 말해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하고 말해요.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붙들고 그저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흔들려요. 그 말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흔들어 놨어. 불안해요, 두려워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되고 시험이 들고 있는데 그때 와서 거짓말로 하면 그때는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크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마음의 문의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면 말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주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면 자꾸 더 흔들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저런 소리도 듣게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내 마음을 견고히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거짓말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악한 마귀의 종이 돼서 행동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은 악한 마귀로부터 나오고 악한 마귀의 종이 되는 첩견인 것을 설명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악한 마귀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마귀의 제일 큰 특징이 거짓말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래서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그 욕심을 채우고 자기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기도 치는 거고 남 속이고 과장시키고.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악한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 악한 사단의 주특기가 거짓말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짓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금해야 한다. 그래서 악한 사탄이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그 순간 그 거짓말한 걸 드러내고 친 게 아니고 그냥 놔두지요. 그래서 미혹을 받았어. 오늘날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세상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악한 사탄은 거짓말로 성경과 반대된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말이 난무하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이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처음에 마음 흔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골적으로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괜찮아. 예수 안 믿어도 괜찮고 하나님 떠나도 잘 살 수 있어. 괜찮아. 하고 반대로 말해요. 그 다음에 쓰는 말이 이제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어. 하고 욕심으로 반대로 말해요. 5절. 지금 4절에 거짓말했어요. 절대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돼. 내 눈이 정말로 밝아져. 하고 반대로 말이에요. 이 말은 세상은 악한 말은 영은 그걸 말씀을 어겨서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훨씬 잘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지금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됩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담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살았는데 악한 사탄이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말은 하나님처럼 행동해 그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행동하라는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이 자유를 주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너에게 줬는데 이제는 내 뜻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내가 그걸 범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 말은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해서 부모님이 하라는 것만 다 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친구들이 꼬여서 너 부모님이 여기 가지 말라 그랬지? 그냥 한번 가봐. 굉장히 좋아.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정말로 좋아. 신세계를 본 것 같아. 그동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줄만 알았는데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떠나서
내가 할 수 있잖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얼마나 재미있고 신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보라고 지금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실제로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딴 세상을 보게 될 거야 하고 미혹하는 거.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면 그저 그냥 잘 몰라요, 세상을. 세상을 미혹할 때 얼마나 재밌는 세상인데,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내가 하나님처럼 주인이 돼서 살라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자극해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더 잘 될 수 있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하고 욕심을 자극하고 그 욕심을 자극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쳐다보니까 그동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로 보였어요. 6절. 내 마음이 흔들려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보는 순간 차원이 다르도록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미혹이 되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하면 행복해 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좋아 보이도록 미혹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담을 미혹했습니다. 아담을 미혹할 때는 하와를 미혹을 먼저 한 것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부족해서 미혹도 했지만 아담의 단점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은 있지만 아담은 단점이 하나 있는 그건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것처럼 하와가 하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참 믿음도 좋은데 아내는 사랑해. 그래서 아내를 타락시키고 그 아내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니까 아무 끄릴 없이 아내가 주는 걸 받아먹었어. 뭘 말하느냐? 믿음이 있어서 참 잘 이기는데 때 한편으로는 인정에 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 하와는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해서 넘어졌고 아담은 인정에 끌려서 인정에 약해서 그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미혹하려고 할 텐데 그때에 하와 같은 사람이 먼저 미혹을 당하고 그리고 미혹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내 흔들린 마음 가질 때 그때 욕심에 미혹돼서 죄범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아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